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깨달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주제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어도 저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뿐이고 제가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잘 살아지든가요? 잘 안 되지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우상 숭배하는 게 더 쉽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칭찬하기보다 남의 흠잡기가 자연스러워요. 모이면 칭찬하기보다 흉보는 게 너무 쉬워요. 남이 잘 되면 말로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디가 아프냐면 배가 아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겉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돌아서서 또 여러분 안에 탄식이 일어나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또 넘어졌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난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네. 결국에는 넘어지고 그 결론이 나는 게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 공고하구나.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결국에는 스스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이 잘 되고 또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나를 움직여가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7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 봤더니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뭐냐?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을 봤더니 그 자아 추구, 자기의 자아를 이기적인 것을 추구해서 가는 거 봤더니 그 자아 추구하는 것의 끝이 죄를 따라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우리 안에 맨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 여러분들의 고민 아닙니까? 넘어지고 결론이 오라 공고한 자라다. 왜 또 그랬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집사라고 하는데, 내가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권사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인데 이 안에서 내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선을 행하여 갈 수 있고 율법과 율례를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 성경을 보면 누구를 보면 계속 여러분 같을까요? 하나님도 경험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맨날 경험하고 보아. 알아. 근데 아는데 여기로 알아. 보기는 보이되 실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같이 또 똑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당짓는 것과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누구를 보면 여러분을 보는 것 같아요?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안에는 맨날 넘어지는 일이 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옛 언약을 주었어요. 어디에다? 돌판에 새겨서 너 이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그거를 보고요. 그거를 또 알고요. 그거를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로는 그 안에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옛 언약은 보여는 주지요.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은 뭐냐면 옛 언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새 언약 사이에 누군가 가운데 두어서 이것을 이 율법을 구약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이 하셔야지만이 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날이라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십자가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다루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의 개선 정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다루는 것은요, 여러분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뭐를 다룬다고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이 아닌 이런 행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행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 너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존재를 다루고 있고, 존재를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을 다룬다는 얘기. 옛 사람의 생명, 아담 안에 있던 생명으로는 율법을 보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로서는 할 수 없다. 나로서는 이 옛날의 이 옛사람의 존재로서는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 너는 할 수 없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두 번째 말씀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의 존재를 다루고 있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어디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아멘? 예,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매일 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맨날 이렇게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내가 기쁘는 자아추구를 해왔는데 그런 나를 내가 처리하려고 하니 진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어디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분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어디서 바뀌었냐? 십자가에서 존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바뀐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것은 내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날이 왔는데 그날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이 백성되면 옛 언약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봤더니 나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옛 언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를 알고도 율법을 알고도 또한 보고도 하나님의 수준의 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지킨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무엇이 외부로부터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먼저 말했는데 에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무엇을? 법을 너희의 어디에? 너희의 마음판 육비에 새기고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판에 뭐 하겠다? 기록하겠다. 이제는 법을 보고 알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바깥의 것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밖의 것이 어디로 왔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디서 와야 돼요? 밖에서 와야 돼요. 그 법이 언제? 내 안에 마음판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이 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그 중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찾으셨어요? 자, 선포합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와, 여기서 뭐를 지킬 수 있대요? 뭐를 지키게 한대요? 예? 뭐를 지키게 할 수 있대요? 예. 누가 오면 새 영이 오면.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인적인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어떤 영이? 새로운 영. 자, 존재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날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옛날의 옛 영이 아니라 엄마 모태로 태어났던 그 영, 죽었던 영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새로 살아나는 영이에요. 그리고 영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 마음. 와, 마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하나 깨달았던 그 스님이 한 분 계시어요. 누구예요? 제가 얘기했죠? 누구? 원효대사. 그죠? 당나라에 도 닦는다고 갔다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주변을 살펴보니까 뭐 물댈 만한 건 없는데 웬 바가지가 하나 있어. 그래서 바가지 보니까 물이 있어서 물을 맛있게 먹었어. 그 저녁에 밤에 보이지 않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찾아보는 거야. 어제 내게 공급했던 그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일까? 찾아보니까 바가지 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어? 해골 바가지가 있어. 해골 바가지. 그거를 아는 순간 여러분 보세요. 어제 저녁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을 내가 먹은 물이 해골의 썩은 물을 먹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가 하는 반응은 뭐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해내기 시작한. 그리고 그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그도 깨달았어요. 자, 문제는 뭐의 문제다? 바깥에 있다, 안에 있다. 내 안에 마음의 문제였다. 아멘? 그런데 거기까지는 깨달았고
그러면서 그가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수련을 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용수철을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올라오는 정욕을 맨날 용수철으로 꽉 누르다가 어느 순간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벽을 보고 수련을 하고요. 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밖에 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너 안에서는 너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네 문제는 밖의 문제다 안의 문제다. 너 마음의 문제고 네 영의 문제야. 그래서 너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새 영이, 새 법이 그 새 마음이 오셔서 나 안에 굳어져 있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새 언약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오시는 거냐? 새 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크게 또 아니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이런데 지키려고 하는 데마다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새 영이, 새 신이,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아멘? 그 마음에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새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이 말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까지 오셨습니까? 이게 결론이었죠. 성경에. 새 언약,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 생명의 존재가 바뀐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새 영이 내 안에, 새 마음으로, 새 법으로 법이 내 안에 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두어 새 신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무엇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자, 행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 거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뭐라고 말?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행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예. 결론이 나셨습니까?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여러분 존재를 바꿨고요. 새 영이 거듭났고요. 새 마음이 변화가 됐고요.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서 상황과 환경만 되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내 영은 어떻게 하냐면 규례를 지켜 행하게끔 나를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가시지만 따라가는 건 누가 가야 됩니까? 순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이 행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변화, 영의 변화, 여러분의 혼의 변화까지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 지켜 율법을 향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세요? 그분이 진리, 이쪽은 진리야. 말씀, 이쪽이 말씀이야. 이쪽을 따라가.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요. 믿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가 되게 합니다. 믿어진 대로 행할 수 있게까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의 법을, 율법을 알게 하고요. 또한 그분으로, 성령으로 믿어지게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습니까? 누구로? 성령으로. 아멘? 아는 것과, 말씀에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너 사랑해, 사랑해. 어느 정도로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해. 산상수훈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밤 때문에 왼팔까지 갖다 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압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해서 행하는 것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알면서도 여러분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그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앞부분 전반부만 먼저 한번 선포합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전에, 그런즉 말고. 자, 이거 찾을 정도 되지 않잖아. 여러분 다 외우잖아. 외워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즉 전까지만 외운 거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은 따지지 마세요. 거기서 쉼표 있죠? 한번 딱 쉬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이제는 진리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아멘.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마세요. 진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열심으로 내가 나를 못 박으려는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누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여러분이 흘리는 피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그거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의 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는, 새 언약도 여러분 피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맺어졌는데 그 피는 여러분의 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피로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피고요, 아들의 그 화목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할 건 뭐 하면 되냐? 얌체가 되면 돼, 얌체. 뭐가 되면 된다? 얌체. 진리는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거기에 얌체인 내가 갖다 붙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내가와 함께를 그 다음에 붙이는 거야. 누가 뭐와 뭐를 붙여? 내가와 함께를 같이 붙이는 거야. 자, 역사적인 사실은 뭐라고요?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모르세요? 자, 내가하고 함께를 빼고 역사적인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믿어지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피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얌체가 되는